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게 되면 시므온의 축복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제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신앙인을 좋아하게 됐어요. 물론 여자분들은 안나라고 하는 여자분을 좋아하게 되겠지만, 이 시므온의 삶과 그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위에 있었고, 성령님이 그의 안에서 감동을 주었고, 성령께서 그의 옆에서 지시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시므온에게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감사 예배 주일 때 시므온이 예수님의 어떻게 예언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30절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31절 보게 되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시므온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 받으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혹시 아기 이름이 뭐예요? 아기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시므온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척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이런 것을 보냈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쓴 책인데,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그 좋은 직장을 버려두고 사직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5명을 데리고 이민 갔는데, 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백인 사회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동양 학생이고 또 황인종이고 한국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에 의해서 또 흑인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게 되고, 교장선생님에게 불려가서 늘 혼만 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화가 나서 공휴일날 학교에 들어가서 기물들을 파손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플로리다 주 신문에
일면 기사에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학생이 학교 기물을 파손한 적이 없는데 동양 학생이 한국인이 파손한 것이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한국인들에 의해서도 이분이 왕따당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이 그분의 집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말이야 미국에 와서 한국인들 이게 나라 망신시킨다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분들을 썩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기물을 파손한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큰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갑니다. 교장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들이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입니다. 아들이 기물을 파손한 것은 내가 기물을 파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기물 파손에 대해서 변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주말마다 우리 가족이 와서 이 학교를 청소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죠. 맘대로 하라고, 당신은 별난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아버지와 엄마가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 유치원생들 총 6명의 식구들이 그 학교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송씨라고 하는 일가족이 중학교를 매 주마다 청소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기자가 이 기사를 신문에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제목이죠. 아버지는 가족의 명예와 아들의 명예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사가 미국 전역의 방송으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5, $10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편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송씨 가족, 그 아버지의 자식 사랑을 배우자고 한국인의 유교 사상을 배우자라고 하면서 미국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아들을 석방시켜 줍니다. 조건이 하나가 있지요. 그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는 들어갈 수 없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학교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결국은 지금 80이 넘게 되고 그 아들은 50 후반이 되어서 미국의 유명한 나사의 VVIP들이 아니라 최고급 VVIP들만 상대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아들이 지은 죄는 내가 지은 것입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지은 죄는 제가 지은 죄입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 6남매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저희 어머니가 사살하지 않았고 저희 가정이 이혼하지 않았고 뿔뿔이 헤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 가정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부모님과 스라의 6남매들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은 우리나라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폐허가 됐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였습니다. 이 말은 1년 동안에 한 사람이 8만원 가지고 생활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1인이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부흥되면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면서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됐고 지금은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시몬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30일 같이 봅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세 가지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안 된 걸 가지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방인들은 지옥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여겼지,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 남자들은 자기들이 남자인 거에 대하여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자유인인 것을 인하여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을 예언하며 축복할 때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소외된 사람, 멸시당하는 사람, 조롱당하는 사람, 삶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0%가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뽑으라고 하면 갈리 호수 주변과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헐몬산이 있고
헐몬산에서 녹아내린 물을 통하여서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에는 풍요로운 넓은 땅이 있어서 아름다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 이렇게 풍성한 농작물을 거둘 수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인데 유대인들이 여기고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 땅과 갈릴리 지역은 사망의 땅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살기 좋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침략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혼혈 아들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정통 사회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한 자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요, 갈릴리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최고의 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제품으로 여기지 못했고 항상 3등이나 4등품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가난한 지역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무시당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필리핀에 쉐브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영상에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체를 이렇게 꺼내서 비닐 위에 담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거기다가 다른 사람의 시체를 묻어주면서 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자와 죽은 자들이 그 공동묘지에서 함께 어울려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필리핀 사회에서도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 그들이 쉐부의 공동묘지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져 있고 천장은 없습니다. 아마 가난했든지 지붕을 세울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곳에 한국인 연예인이 방문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인 연예인이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어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었고, 그 마을에 병든 자들, 마약 중독자들, 무표정한 어린이들, 희망이 없고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좀 가슴이 좀 아픈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어느 교회는 우리보다 더 작은 숫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면 어떨까? 마음껏 흘려보내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프고, 풍성하게 흘려보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면, 우리 교회가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과 주의 종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시므온은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34절 볼까요?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두 가지는 축복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다, 축복인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들추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들추어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천국문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으면서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들추어낸 것은 너희들 이런 모습으로는 천국 못 간다,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대항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의 잘못을 이야기해주면 너무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꾸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치 사오론이 있습니다. 김치는 5번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칼로 밑둥을 자를 때 1번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배를 가를 때 1번 죽어야 됩니다. 세 번째, 소금에 절일 때 1번 죽어야 됩니다. 네 번째, 양념에 1번 절여질 때 죽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김장독에 들어가서 땅에 묻힐 때 이 김치가 발효가 되어서 멋진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가 발효되지 않고 부패가 된다면 그 김치는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 시작하는데 늘 성령으로 살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면서 나를 바꾸어 낼 때 우리는 맛있는 김치와 같이 발효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심령이 부패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3가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이방의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비난받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들추어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데 마지막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인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상처 있고 외롭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이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며 멋지게 믿음 생활에 완주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도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